자, 오늘 나눌 말씀은 행복한 가정의 10가지 특징,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월 달이고요. 우리가 5월은 정말 가정의 달이다, 이런 표어를 옛날부터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1년 중에 제일 좋은 계절이기 때문에 이 좋은 계절에 가정이 행복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았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날 5월 5일이죠. 그리고 어버이날 5월 8일,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부부의 날 5월 21일, 또 스승의 날 5월 15일, 뭐 이런 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5월은 그 행복한 달이고 가정의 달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가정의 위기를 만나고 있다. 자, 이런 지금 큰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집은 지금 행복한 가정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 20대, 여러분의 20대에 행복한 가정을 생각을 되게 하죠. 앞으로 내가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때 생각한 행복한 가정은 어떤 그림이었나요? 자녀들과 함께 이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오손도손 가족이 모여서 함께 다정하게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이제 가정을 아마 그림으로 그렸을 것 같아요. 저하고 비슷하니까 여러분이 다 그런 꿈을 가졌죠. 근데 이런 것들이 살아오면서 그 생각한 것처럼 행복하고 다복한 그런 가정 생활이 잘 되던가요? 아이들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대로 또 한 마음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뭐 걱정스러운 것도 있고, 또 그렇게 뭐 온 가족이 다 마음이 다 통해 가지고 정말 우리 집이 정말 행복해, 그런 느낌을 가진 게 그렇게 뭐 많지 않다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더 그런 것보다도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원인은 개인화입니다. 개인화인데, 개인화가 왜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혼자 살 수 있는 세상이 오기 때문이에요. 혼자 살 수 있는 세상이 오기 때문에. 우리 어렸을 때는 혼자는 절대 살 수 없는 세상이었거든요. 가족이 있어야 되고, 부모님이 계셔야 되고, 뭐 다 협력해야 되고, 같이 일을 해야 되고, 그래야 이제 같이 살아남을 수가 있지, 혼자는 불가능해요. 혼자는 어려워. 그래서 식구들이 많은, 자녀들이 많은 그런 가정도 결혼을 일찍 시키는 한이 있어도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좀 괜찮은 집으로 결혼해서 가면 뭐 밥 먹는 거 해결될 거고, 또 그러다가 살면 또 정들고 또 행복이 올 거야, 다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이제 문명이 발달되고 경제가 발달되면 혼자도 잘 살 수 있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이제 좀 익숙해지면은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게 힘들어져요. 왜냐면 사람과 사람을 서로 이해하고 맞춘다는 건 거듭나지 않으면 잘 안 되는 일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은 다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뭐 다 달라가지고 마음을 합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혼자 사는 세상에 왔을 때 혼자 살 수 있는 경제력, 이제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혼자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경제력을 얻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고와 헌신과 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돈을 벌게 되면 그 돈을 쓰는 건 혼자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가족이 함께 이렇게 산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런 세상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인간의 본질은 함께 살고 함께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나눌 때
행복감을 느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감을 혼자 사는 세상에서는 잘 못 느낀다. 그래서 그걸 느끼려고 돈을 많이 벌고 그 돈을 혼자 자유롭게 쓰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해봤자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돈을 이제 원하고 그걸 쓰는데 집착해요. 근데 그 아무리 써도 소비적인 거지. 마음이 행복해, 든든해, 너무 기쁘다, 너무 좋다 이런 감정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돈을 쓰고 맛있는 거 먹어도 그게 안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가정 회복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가정이 다시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 10가지를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지 않고는 행복할 수 없다. 결론이에요. 자,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자, 여호수아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죠. 물론 모세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노예에서 출애굽시켜서 갖은 고생 고난을 겪으면서 광야를 40년 동안 통과해서 요단 동편까지 인도했고,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는 여기까지야, 이제 다른 그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데 그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였거든요. 여호수아가 이제 바톤을 받아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그 이방신을 섬기는 민족들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해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했던 그 땅, 그리고 애굽 노예 생활에서 그리던 그 땅에 와서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들은 노예였었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는 나그네였어요. 광야에서 그냥 만나를 먹으면서 버티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디어 땅을 가지게 됐고 정착을 하게 되고 농사를 짓고 자기 집을 짓고 거기 우리의 이제 소와 양을 기르면서 평안하게 살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을 그 노예에서 건져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어떤 신을 섬겼어요? 강 건너편은 모압 땅이에요. 모압 땅의 신은 그모스 또는 몰렉 신, 이런 신들이야. 자식을 막 신에다 바치는 그런 신이야. 그거를 섬기는 자들이 여전히 있었고, 또 땅을 차지했는데 그 땅에 원주민들이 섬기던 신이 바알신이에요. 바알신과 아세라신이야. 그걸 또 섬기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으면 강 건너에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올 때 너희들이 보았던 그모스 몰렉을 섬기든지, 또 이 땅에 거주하는 신이 누구예요? 바알신, 바알신이나 아세라를 섬기든지 니들 마음대로 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말을 안 듣고 자기들이 섬기고 싶은 신을 섬겼는지 이제는 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니들이 좋은 대로 해. 여호와 섬기는 게 좋지 않으면 강 저쪽에서 섬기든 그 신을 섬기든지 또 이 땅에 바알 신을 섬기든지 알아서 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그 종교적인 타락을 했는지 모르는 상황이죠. 왜 이렇게 됐어요? 평안해졌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고 농사를 짓고 집을 짓고 살게 되니까 평안해진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이쪽 났구나 하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평안해진 거예요. 지금 세계 각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도 뭐 경제 어렵다고 하고 뭐 하긴 하지만은 실제 그게 잘 안 느껴지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하여간 정말 우리가 복받은 지금 상태인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이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저 애굽에서 구원해서, 우리도 일제 36년 그런 강점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6.25 전쟁에서 건져주시고, 완전 폐허해서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이 땅에 공장들을 세우고 그냥 뭐 회사를 세우고 이래가지고 세계 경쟁에서 자원도 없는 이 나라가 말이죠, 석유 사다가 쓰면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이 조그마한 인구 5천밖에 안 되는 나라가. 이런 나라는 세계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러면 이런 복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에 있을까? 그걸 찾고, 그 뜻은요, 아직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게 하고, 또 이 땅에서 머물지 말고 정말 그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서 아주 미개하고 가난한 그 나라들에게 선교사도 보내고 또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 모르고 그냥 이러고 살면은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정말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수요일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 우리 집은,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섬길 거야, 이 다짐을 우리가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를 정말 이걸 심어줘야 돼요. 심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행복한 가정에 중요한 거는 여호와를 섬기는 가정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말씀은, 자, 행복한 가정은 식탁의 복을 누리는 가정입니다. 자, 시편 128편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게요, 정말 그 기독교 문화를 가진 나라는 행복이 무엇입니까? 언제 행복하죠? 이거 물으면 100% 우리 가족이 다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밥을 먹고 찬양하고 그러고 서로 대화하는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입니다. 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랜 기독교 역사를 가진 나라들은 그게 제일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다 모여서 밥 먹고 찬양하고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거를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거 이루기 전에 아이들하고 같이 밥 먹지 못하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산업화 성공하면서 점점점 경쟁화가 시작이 되고 경쟁이 심해지니까 중학교만 들어가도 학원을 보내야 됐고, 이제 그게 더 심해졌죠. 고등학교 들어가면 당연히 학원 가고 밤 12시 야자하고 오고 같이 밥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살아남기 위한 그런 투쟁이었는데, 뭘 희생했느냐면 가정의 행복을 희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어색해요. 다 같이 모여서 밥 먹는 것도 어색해. 그래서 우리 교회가 DCS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부르짖었지만 같이 모이는 날이 없잖아. 한 번도. 온 가족이 다 모이는 날이 없잖아.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하라고 우리가 이제 하지만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행복한 그 가정의 식탁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가족의 식탁을 못 누리지 못해. 대가족 때는 다 집에서 모여서 같이 사랑방에서 살고 뭐 또 방 하나 내 가지고 또 살고 그래 가지고 농사를 져야 먹으니까 다 같이 살아서 조카
어떤 집은 늦둥이 낳고 또 큰 애가 또 시집가가지고 장가가지고 애 낳으면 그 애하고 같이 자라죠. 삼촌과 뭐 이렇게 조카가 같이 자라. 뭐 그런 대가족 시절은 그런 가족을 다 경험하면서 자라기 때문에 인간이 그래도 정이 있고 싸우고 화해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가정 안에서 교육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제 아이들이 독립하게 되고 사람을 지겨워하게 되고 가능하면 사람 없는 곳에서 평안한 좀 숨을 쉬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망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가정의 식탁이 행복한 자리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우리만이라도 회복해야 돼. 그래서 나를 정해놓고 아이들이 커서 시집장가 가면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명절은 다 모인다, 뭐 생일은 다 모인다, 뭐 이런 걸 정해가지고 다 모여서 밥 먹는 날을 정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DCS 하고 같이 밥 먹고 뭐 또 재밌는 얘기하고 그게 없이는 어디서 행복합니까? 돈다발을 많이 쌓아놓고 그 배구 자면은 행복한가요? 돈이 필요한 거지만은 그게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건 아니란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정말 식탁에 앉아서 가족이 다 밥 먹고 또 예배하고 은혜 나누고 그런 게 행복이다 하는 거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창세기에서 온 가족이 방주를 짓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다. 역시 이제 이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노아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그 시대가 타락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때는 성적 타락의 아주 시대였어요. 근데 노아의 가족만은 물들지 않았다. 우리가 이런 거 배워야 돼요. 세상이 다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성경대로 살 거야. 그래서 이 노아 방주는 교회 모형이잖아요. 교회 모형. 그래서 이 노아의 8 식구는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좋은 대로 아내를 삼지 않고 일부 일처를 고수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가정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주를 지어라, 그것도 산에다 지어라 하는 말씀을 120년 동안 순종한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족은 구원을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정말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본받지 말아야 될 거 본받지 않고 믿음을 지켜서 바로 우리가 항상 들어가서 예배하고 거해야 되는 방주, 오늘날에는 교회죠. 교회를 떠나지 않는 그 신앙이 바로 가정의 행복을 지키고 또 구원받은 가정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 행복한 가정의 특징은 뭐냐면 고넬료 가정처럼 예배하는 가정이에요. 가정 예배가 있는 가정이죠.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로마인이고 로마 백부장이야. 그러니까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로마 제국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군인을 파송해 가지고 이제 오늘날 경찰처럼 그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데 이 고넬료는 가이사라라는 지역의 백부장이었단 말이에요. 이탈리아라고 번역했지만 이탈리아 부대라는 그 부대의 백부장.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중대장이야. 오늘날 중대장은 대위입니다. 대위가 중대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계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거야. 근데 어떻게 믿는지를 몰라가지고 베드로를 모셔다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세례를 받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이 집은
가정 예배를 잘 드리는 집이에요. 가정 예배를. 그래서 베드로 모셔다가 이제 제대로 배워가지고 이제 크리스찬이 됐던 그런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에요. 근데 가정 예배가 쉽지 않기 때문에 DCS를 하자는 거예요. 식탁 예배죠. DCS는 식탁 예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보에 가족이 함께 나눠야 될 이 만나가 있잖아요. 매일 양식이 설교를 하면은 아이들을 교육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정 예배를 싫어해요.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이 말씀을 나누면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써 있구나.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것만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하지 말고 바로 데일리 브레드를 서로 나누라. 이것이 식탁에서 5분이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려서 믿음이 세워지는 가정이 되는 게 행복한 가정의 특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보면 이제 사랑하는 가정이죠. 온 가족이 서로 사랑하는 가정. 요한복음 13장 34절 또 이 말씀 같이 읽어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그것을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 계명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은 첫째가 하나님 사랑, 둘째가 이웃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랑을 원하고 하고 싶고 그렇지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이유는 자기 중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 중심의 사람이 된 거는 마귀가 우리 겉사람을 일깨워 가지고 자기 중심의 욕구를 가지게 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무조건적인 하나님 사랑을 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속사람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속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마귀가 겉사람을 일깨워 가지고 저거 봐봐, 눈으로 봐봐, 맛있게 생겼지? 저거 먹어도 괜찮아, 안 주고. 그래서 먹음직, 보암직, 저거 먹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생각으로 그걸 따먹어서 생긴 감각이 겉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겉사람으로 사는 유전자를 받고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겉사람으로 살잖아요. 속사람이 있는 줄도 모르잖아. 근데 이제 속사람이 살아나는 길은 겉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겉사람이 죽으면 인생이 끝나버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대신 죽게 만들어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내 겉사람이 죽은 것이 되고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속사람이 나를 주장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거듭나면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그것만이 행복해지는 길이고 천국을 누리는 길이야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지금 이 시대는요 겉사람이 굉장히 강화되고 교육되고 훈련되고 겉사람만 사람이지 속사람이라는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속사람을 깨우는 게 70년대 80년대보다 무척 어려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지금은 뭐 그냥 여리고성을 머리끝까지 쌓아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깨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옛날에는요 부흥의 첫날 밤에 다 깨졌어요. 부흥의 첫날 밤 박수치고 찬양하고 부흥 강사님이 은혜로운 말씀 한마디 했으면 다 울고 불고 둘째 시간부터
애들 들쳐갖고 다 데리고 교회 나왔다고요. 근데 지금 부흥회 해도 안 됩니다. 지금 부흥회 하는 교회가 있어요? 요즘? 안 모이니까 못 하는 거예요. 안 모이니까. 저도 이 수요일 저녁에 누구 좀 오라고 하시면 좋겠는데 못 하겠어요, 이제는. 왜? 보세요, 오늘 저녁에 몇 명 오셨는지. 적어도 한 50명은 나와야 강사님을 초청해서 은혜 받지. 참 이런 시대가 된 게 너무 서글플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서글플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안 되는데, 뭐 이런 마음이 많죠. 자, 우리가 이 뜨겁게 사랑하는 거는 거듭나야만 돼요. 겉사람으로는 절대로 내가 희생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이 안 됩니다. 겉사람은 사랑이 안 돼요. 그리고 사랑은 이런 거야 하고 내가 정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충족이 안 되면 사랑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으로 회복이 돼야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서로 사랑해야 행복하다. 그거 틀림없어요. 그걸 우리가 못해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6번째 행복한 가정의 특징은 뭘까요? 번영하는 가정인데, 자, 시편 128편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신의 자식에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자, 예루살렘 시온의 복을 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자, 시온은 바로 성전이 있는 곳이 시온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은 성전이, 오늘날 성전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이제 성전 시대는 지나고 교회 시대가 왔는데, 교회 시대의 본질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몸된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큰 나무예요. 우리는 가지예요. 몸된 교회에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시고 우리는 지체예요. 그러니까 시온의 복은 교회에서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복을 받게 되는데, 자, 그래서 평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거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약속했어요. 근데 교회가 번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번영하는 건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나는 거죠. 근데 지금 번영이 멈춘 것 같죠. 우리 교회가 정말 무에서 시작해가지고 교회가 설립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정말 계속 부흥을 했죠. 1년에 수십 명씩 새 가족이 들어오고 그랬는데 이제 2000년 중반부터는 점점점 이제 이사가는 사람 그리고 다시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돼가고 있나 아니면 다시 부흥을 주실까,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식의 자식을 보는 게 예루살렘의 복이에요. 자식의 자식을 보는 게. 이 자식의 자식을 보는 거는 혈통의 자식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전도에서 태신자가 구원받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같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성경에 다 있어요. 사도 바울은 결혼 안 했잖아요. 그러나 자녀가 수백 명이에요. 전도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그런 거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번영을 우리가 보면서, 이 번영을 볼 때 행복해요? 반대되는 상황이 행복해요? 당연히 번영이죠. 우리가 이걸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번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번째 행복한 가정의 특징 중에 7번째는 에베소서 말씀이죠. 에베소 6장 1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거예요. 순종과 공경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순종은 부모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공경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과 공경을 다 해야 돼. 그게 효도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말씀 중에 행복하게 잘 살아야 돼, 건강 관리 잘하고 또 열심히 살아, 이런 거는 뭐 다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나 너가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어, 저런 일을 했으면 좋겠어, 이런 거는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자녀들하고 부모의 생각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런 걸 어떻게 순종하죠? 알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안 돼요. 그건 못 해요. 지금 그게 어느 시대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선택을 더 잘 할 수 있으면 해야죠. 그렇지만은 알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그 말씀 잘 기억하고 잘 선택할게요. 이렇게 하는 게 순종이죠.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 공경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통해서 부모를 대접한다든지 도움을 드린다든지 어떤 섬기는 성격이 공경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어떻게 된다?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자, 그 약속에 대가가 있는데 너가 잘 될 거야. 그리고 장수할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내가 잘 될 거다. 그리고 장수할 거다. 자,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오늘도 실천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행복한 가정은 자녀를 잘 기르는 가정이다 하는 건데,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자녀 교육은 바로 주님의 말씀으로 해야 돼. 노엽게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자녀가 부모로부터 노여움을 받는 건 이해가 안 되는 방식으로 훈계를 한다든지 혼낸다든지 그러면 자녀가 분노하죠. 분노해요. 이제 자녀의 양육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야. 요게 느껴져야 고쳐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잘 양육하는 가정들이 많지 않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으면 나도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애들 그냥 잘못하면 되게 혼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느낌을 못 줬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우리 많이 들어요. 반성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자녀들도 노여움을 탄다. 요거 아셔야 돼요. 자녀들도 노여움을 탄다. 어떤 때, 일방적으로 부모가 어떤 요구를 하면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거를 자녀에게 알려주려면 설득을 해야 돼. 설득, 이해를 시켜야 돼. 그래서 그러네요, 맞아요, 그러네요, 나도 그렇게 할게요. 왜? 설득이 되면 맞잖아. 그 얘기가 맞잖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잖아. 그러면 알겠어요, 할게요. 근데 설득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설득을, 왜? 부모가 자녀를 설득해야지, 명령하고 너는 자녀니까 지켜야지,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가 그 유교적인 거예요. 유교는 그냥 강압적으로 자녀는 그렇게 해야 되고 부모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말 안 듣는 놈,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우리가 이게 머리에 박혀가지고 애들을 설득하려고 않고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고 명령하면 너는 해야 되고 안 하면 너는 혼나야 된다. 이게 딱 돼 있단 말이에요. 도식이. 이거 깨져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린아이라도 어떤 일을 하라고 할 때는 그 일을 왜 해야 하는지를 설명해야 된다. 그래서 할 수 있겠니? 해가지고 해볼게요 하면 하게 해야죠.
그렇게 안 했죠. 잘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그렇게 잘하지를 않아 가지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잘 안 돼. 그렇지만 이걸 배워야 되고, 뭐 이미 자녀들 다 컸습니다만은 이제 손주 손녀들한테라도 잘해줘야 돼. 근데 손주 손녀들한테는 잘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좋아해. 그리고 돈을 주니까 좋아해. 그리고 부모는, 애들이 요즘 젊은 부모들은 자녀들을 이건 먹으면 안 돼, 저건 먹으면 안 돼, 막 이런 게 많아요. 다 이제 뭐 배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그것도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제가 어떤 아이가 정말 예쁘게 생긴 한 3살 먹은 아이인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 애가. 그런데 말도 잘해. 그런데 엄마, 그 딸기 이렇게 막대에 끼는 게 뭐야? 하고 이제 얘기를 해. 얘 속셈이 있어가지고 말을 해.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거기다가 이 사탕 이렇게 발라서 먹는 거 그게 뭐야? 그 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가 그거 먹고 싶다는 얘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너 그거 몰라서 뭐라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한번 얘기해봐 그러니까 탕후루입니까? 탕후루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로 엄마가 안 돼! 그거 먹으면 안 돼! 죽어 너. 근데 얘는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돌려서 말을 해가지고 엄마를 설득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해보세요. 오, 사주지. 할머니한테 내가 사주지 하고 데리고 나서 사줄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먹거리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제 그렇게 냉랭하게 거절하더라고. 안 돼! 막 이렇게 하는데 애는 부드럽게 엄마를 그냥 엄마 마음을 좀 움직여 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렇게 하면 그때 노여움을 타는 거야. 엄마가 나를 미워하나? 어떻게 이렇게 거절할 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 이거는 뭐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배려하시고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고 하십니까? 그런 주님의 양육 방법으로 우리가 양육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번째, 자, 행복한 가정의 특징, 온 가족이 다 세례받는 가정이다. 자,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 누구죠? 루디아. 자, 빌립보 성의 루디아 가정이에요. 루디아가 사도 바울이 와서 강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걸 듣고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사도 바울이요, 내가 정말 원하는데 우리 집에 와서 좀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모시고 집에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온 가족이 다 세례 받는 거예요. 자, 우리 가정이 다 세례 받고 이렇게 가정의 주의 종을 청해서 예배하는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 자, 우리가 행복한 가정의 특징 가운데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2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다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자, 이제 교회 직분자들, 뭐 집사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한 남편의 아내가 되는 것이다 하는 거. 참 우리가 이제 요즘 세상에 이런 문제도 많이 갈려요. 왜 그러냐면 인성들이 너무 개인화됐기 때문에 이제 정말 이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혼을 했어도 안 맞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안 맞을 때 그거를 참고 견디고 이해하고 이렇게 살아볼 마음이 너무 약해.
대가족 때는 그런 게 다 이해가 되고 됐는데 지금은 이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둘이 사는 게 이제 끝까지 이게 안 맞으니까 그거를 용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혼이라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상담에서도 그렇게 힘들면 이혼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제시를 한단 말이에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인성교육을 잘하고 또 인성이 좋은 사람을 잘 찾아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정말 어려운 부분이죠. 이제 부모님, 지금 부모 세대가 제일 힘든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될 수 있다는 지금 상황이거든, 현실이.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정말 일찍이 어렸을 때부터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의 사람으로 양육을 해야 되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도록 또 기도도 해야 되고. 자, 이게 참 우리의 숙제죠. 자,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잘 갖고, 집을 다스린다는 게 가정 살림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남편은 아내를 잘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사랑하고, 또 남편을 아내가 잘 도와주고, 그래서 평강공주와 같이 바보 온달을 장군을 만드는 아내가 되고, 또 남편은 아내를 그냥 왕후처럼 사랑해가지고 그런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됐어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준비 전혀 안 되고 만났는데 다 틀려, 다 안 맞아, 못 맞추겠어. 이거 힘든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충분히 터득이 돼야 되겠죠. 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은 바로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되고 또 큰 담력을 얻는다. 우리 담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세상 사는데 담력이 뭐죠? 이 믿음 안에 있으면 담력이 생겨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굉장히 좁아져 가지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쫄았다고 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감이 없어져. 그리고 사람을 만나서 이런 관계를 갖는 게 싫어져. 이런 것들이 이제 담력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을 잘하면 담력이 생깁니다. 우리 요즘 대학은 옛날 중고등학교하고 비슷해요. 어떤 인격적인 면에서 이제 어떤 지식적인 면보다는 인격적인 면에서 옛날 그 고등학생이면 성인이었어요. 철도 들고. 근데 요즘에 대학생이 1, 2학년 철 들었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대학 1, 2학년. 남자 같으면 군대 갔다 오면 옛날에는 결혼을 할 수 있는 어떤 성품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1년 6개월 군대 생활이죠. 그리고 민주화 군대죠. 그러니까 갔다 와서 한 달 정도 조금 뭐 이렇게 군대 가면 표가 나다가 다 끝나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안 됩니다. 또 아이가 돼버려요. 집에 돌아오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한 중고등부 시절에 교회 생활하고 청년부 시절에 교회 생활한 학생들은 대학에 가서도 잘합니다. 잘하는 학생들이 눈에 띄는데 걔들을 돌아보면 교회 다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담력을 얻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서 여름 수련회 가고 성경학교 하는데 같이 도와주고 막 교회에서 활동하는 아이들은 담력을 얻는다. 리더십이 있어요. 리더십이.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10가지 요절을 살펴봤는데 정말 우리가 이제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것이고, 행복한 가정들은 이런 특징들이 있구나. 앞으로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이런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잘 권면하고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해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